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제15장 12사도에게 주는 선지자의 말씀. 제사부 1838에서 1839년 1839년 7월 2일 월요일 오후 선지자는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떠나려는 70인 중 몇 명과 사도들과 자리를 함께 했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었다. 그 교훈의 개요는 선지자의 일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다. 자만심을 경계하라. 항상 자비의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형제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형제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형제를 용서하고 원수를 용서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다. 12사도와 모든 성도들은 기꺼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숨기지 말라. 12사도는 겸손하고 남이 자기를 높여주기를 바라지 말며 자만심을 경계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기를 구하지 말며 다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형제를 존중할 뿐 아니라 형제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고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찌하여 인간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당하여 교훈을 받아 지혜를 얻으려 하지 않는가? 우리 앞에 구름같이 많은 증거와 신뢰가 쌓여있는 이때 어찌하여 슬픈 경험과 고난을 겪기를 회피하며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가? 12사도 정원회에 결혼된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선택된 새로운 사도가 자신을 스스로 높임으로써 곧 크게 넘어져 진흙과 수렁과 암흑으로 굴러 떨어져 유다처럼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일이 있어야 하겠는가? 아니면 저들이 지혜를 배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는가? 오 하나님이시여,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12사도 또는 다른 증인들이 땅 위의 회중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 권세로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힘있는 설교를 하고 위대한 교훈을 설파하는도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 그는 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돌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 하여금 그처럼 말하게 한 능력은 성신권과 성신의 권능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 인간들이여, 너희가 티끌이 아니고 무엇이냐? 너희 권세와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다면 어디서 받을 수 있겠느냐? 12사도는 가르침을 받으려고 택해진 자들이 아님. 그러면 너희 12사도들아, 이 열쇠를 주목하고 그리스도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 너희는 가르침을 받으러 보내진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하여 보내진 자라. 너희 모든 말을 은혜로 단장하라. 항상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날은 경고의 날어요. 많은 말을 할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라. 이방인의 궤변을 주의하라. 그것은 사람들에게 한편으로는 아첨하고 한편으로는 헐뜯는 표리부동한 말들이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정직하고 솔직하라. 형제를 배반하지 말라. 오 너희 12사도여.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여. 이 중요한 교훈에서 유익을 얻으라.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유혹과 환난과 감옥과 죽음이 닥칠지라도 너희는 하늘을 배반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말며 형제들을 배반하지 말고 성경과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 그리고 그 밖에 이 세상에서나 내세에서 지금까지 인간에게 주어진 것과 앞으로 주어질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배반하지 말라.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무죄한 피를 너희 옷자락에 묻히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성신을 거스려 형제들을 배반하는 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느니라. 비밀을 푸는 열쇠. 나는 너희에게 왕국의 비밀을 푸는 열쇠 하나를 주노니 이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존재하였던 영원한 원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교회를 헐뜯으며 자기는 의로운데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배도의 길을 걷는 자니 그가 회개하지 않을진대 그의 배도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라. 표적을 구하는 자는 불의한 자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원리는 정확하고 영원하며 하늘의 기둥들처럼 견고한 것이라. 표적을 구하는 자를 볼 때마다 너희는 그가 불의한 자라는 단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 신권을 계승한 선지자. 신권은 아담에게 최초로 주어졌느니라. 그가 첫 제1회장단의 직을 얻었고 그 열쇠를 쥐었으니 이는 대대로 계승되는 것이라. 그는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세상이 형성되기 전 천지 창조 때에 이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었으니 그가 곧 경전에 언급된 천사장 미가엘이라. 그 다음에는 가브리엘인 노아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신권에 있어서 아담 다음의 권능을 갖느니라. 그는 이 직분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의 아비라. 그에게 통치권이 주어졌느니라. 이들은 먼저 이 땅에서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이 열쇠를 소유하였느니라. 신권은 영원함. 신권은 영원 불변하는 원리이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였고 영원까지 존재할 것이니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느니라. 이 열쇠는 하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으로 전해져야 하느니라. 그 열쇠가 하늘로부터 계시되는 것은 아담의 권능에 의한 것이라. 가장 오래된 사람 아담. 다니엘서 7장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상 아담, 곧 미가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자녀들을 한데 모아 회의를 갖고 인자의 오심을 대비해서 자녀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아담은 인류의 아비요 온 인간의 영을 다스리는 자이며 열쇠를 가진 모든 자가 이 큰 회의에서 그 앞에 설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중 몇 명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인자가 그의 앞에 서며 그에게 영광과 통치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담이 자신의 청지기 직분을 그리스도께 이양하리니 이 직분은 우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지위는 인류의 머리로 존속될 것입니다. 인간의 영. 인간의 영은 창조된 것이 아니요 영원부터 존재하였던 것이며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93편 2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지자는 예지로 찬 마음을 가지고 아무 의심 없이 인간의 영은 창조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예지 곧 진리의 빛은 창조되거나 지음을 받지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그러할 수는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인간의 예지는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헤아릴 수 있으며 선지자는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의 후손이며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의 세계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쳤다. 교리와 성약 76편 24절 참조. 창조된 것은 무엇이든지 영원할 수 없으니 땅이나 물이나 모두 영원부터 원소의 상태로 존재하였습니다. 우리 구세주께서 자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저희 천사들이 내 아버지 앞에 항상 서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영을 부르시어 그들을 조직하셨습니다. 그 아담과 머리가 되었고 그에게 번성하라고 명하셨으며 열쇠가 먼저 그에게 주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보고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열쇠가 주어짐. 신권은 영원한 것입니다. 구세주, 모세, 그리고 일라이어스가 변형의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열쇠를 주셨느니라. 신권은 영원하여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해도 없으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습니다. 의식에 변경이 없는 한 신권에도 변경이 없습니다. 복음의 의식이 집행되는 곳마다 신권이 있는 것입니다. 신권의 이유에 이 말일에 우리는 어떻게 신권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원칙적인 과정을 밟아 지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신권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크신 대제사장이요 아담이 둘째며 바울은 천만 천사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 이중 보이신 예수께로 오는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에서 24절. 나는 아담 온다야만 골짜기에서 아담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손들을 불러 모아 축복사에 축복을 주고 있었으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아담과 그들을 모두 축복하였으며 마지막 세대에 임하게 될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아담이 그의 후손을 축복한 연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이끌기 위함이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히브리서 11장 10절 성읍을 구하였습니다. 모세는 신권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의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자 하였으나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초기에 그들은 오늘날과 똑같은 것을 이룩하려 하였습니다. 여러 일라이어스가 일어나
이 영광을 회복하려 하였으나 그들도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 영광이 밝혀질 날이 오리라고만 예언하였습니다. 바울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대해 말하기를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데 모으실 것이요 이 열쇠를 받은 자들이 모두 거기 있게 될 것이나 우리가 없이는 그들도 온전하게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고 그들의 자녀는 땅에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몹시 갈망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내려보내고 계십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마태복음 13장 41절. 이러한 권능을 지닌 자들이 모두 내려와 손을 잡고 이 사업을 성취할 것입니다. 죽은 자 없이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없음.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습니다. 겨자씨는 작으나 큰 나무를 이루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드는 것입니다. 새들은 천사이며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의 자녀를 한데로 모으십니다. 그들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함을 입을 수 없고 우리가 없이는 그들 또한 온전할 수 없으니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인자가 내려올 것이며 옛부터 계시는 이가 좌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만 천사들에게 와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모세의 행적 중 이스라엘 자손이 침례받은 사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4절.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고 모든 의식과 축복이 교회 안에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졌고 우리는 그 가지에 깃드는 하늘의 새들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굴이 일어나 성도와 싸웠고 옛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실 때까지 성도들을 이겼습니다. 심판은 옛부터 항상 계시는 이로부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내려졌고 성도들이 왕국을 소유한 때가 왔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를 현세의 성역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성역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계시 없이는 구원이 없음. 계시가 없이는 구원이 올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계시 없이 성령을 베푸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누구도 선지자가 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곧 예언의 영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간증 때문입니다. 현세의 인간들은 하늘과 지옥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으면서 그것들에 대하여 간증을 하는데 간증 없이는 누구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재림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함. 예언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려는 것은 인자의 재림 시에 있을 표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저기서 전염병이 돌고 있으며 곧 전쟁과 유혈의 참극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달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사실들을 간증하노니 인자의 오심이 가까웠고 이미 문턱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인자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죽은 후 우리는 돌에 맞아 죽을 자들 가운데 속할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림. 인자의 오심을 대비해서 만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산자거나 죽은 자를 막론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오지 않으면 온 땅이 황폐하여질 것입니다. 성도들의 집합을 위한 스테이크 또는 시온가 있을 것입니다. 평화를 외치는 이들이 있을 것이나 성도들과 세상은 그때로부터 평화를 거의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우리가 스테이크로 나아가는 이리방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물쭈물하지 말고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도망하지 않을진대 우리는 여기저기로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너희 자녀가 축복받을 것이며 너희가 너희 친구들 가운데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며 복음은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을 것입니다. 시온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도 주저하는 자는 악마의 고통을 당할 것이라. 전쟁이 발발할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당해야 할 운명이 아닙니다. 시온 건설만이
우리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하나니 전쟁이 있을 때 우리는 즉각 시온으로 도망해야 할 것입니다. 급히 서두르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계시에 의하면 이러한 일들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그 선 곳을 탈출할 여유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부터 항상 계시는 이가 오실 때까지 전염병과 전쟁과 불과 지진이 쉬지 않고 일어날 것이니 그런 연후에야 성도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시온 이외에 어떠한 곳에도 평화가 없음. 나에 관해서든지 혹은 커틀랜드에 관해서든지 무슨 말을 듣거든 그 말에 유념하지 마십시오. 커틀랜드가 성도들의 피난처임을 악마가 알 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성도들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획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던 다니엘과 같은 자들을 사귀십시오. 제1회장단을 보고 그들로부터 지시를 받으십시오. 두려워하며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자는 올가미에 걸립니다. 시온과 시온의 스테이크 이외에 어떤 곳에서도 평화를 얻을 수 없는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제 아들의 목숨을 빼앗고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며 여인이 딸을 죽이고 딸이 어머니의 생명을 노리는 것을 보았느니라. 군대가 군대를 향하여 장비를 갖추는 것을 나는 보았고 유혈과 황폐와 불이 번지는 것을 보았느니라. 인자는 어미가 딸을 딸이 어미를 대적할 것이라고 말씀하였느니라. 이러한 일들이 이제 우리의 문전에 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따라다닐 것입니다. 사탄은 사납게 날뛸 것이며 악마의 영은 이제 경노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빨리 이르게 될지 나는 알지 못하나 징조가 확연히 보이는데도 내가 평화가 계속되리라는 거짓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나의 음성을 높여 그것들에 대해 증거할 것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좋은 수확을 거두고 기근이 없이 살지 나는 알지 못하느니라.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영을 분별하라. 우리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시험하여 확인해야 하나니 이는 인간이 간혹 이러한 면에 있어 실수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통하실 때 시현을 보이지 않으시고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시현을 보면 그 해석을 기도로 구하십시오. 해석을 얻지 못하면 접어두십시오. 거기에는 확실히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현은 보다 중요한 점을 밝혀줄 것입니다. 거짓 영이 이 땅에서 번지고 있으며 거짓 영이든 참 영이든 영들이 크게 범람할 것입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음. 가듬남은 복음의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결코 날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혹자는 영을 보았는데 영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으나 그 손을 그들이 만지지 못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거짓입니다. 첫째로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즉 영은 올 수 없고 영광 중에만 있는 것이며 천사는 살과 뼈를 가진 자이고 우리는 그들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악마가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를 밝혀주실 것을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악마의 영이라면 여러분으로부터 도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라면 그가 스스로 밝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여쭈어 볼 수 있으니 그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린 아이에게로 가실 때는 그 말씀과 내용을 어린 아이에 맞게 고치십니다. 온갖 영과 시현과 찬미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닙니다. 악마는 응변가요 능력이 있는 존재이며 구세주를 성전 꼭대기까지 끌고 갈 수도 있었고 구세주를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게도 하였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관리 장로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가 이 은사를 지닐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뜻을 이해하고 해석함이 없이 방언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악마도
방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악마가 와서 그의 일을 행할 것입니다. 악마는 온갖 부류의 사람을 모두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영어도 할 줄 알고 파란어도 할 줄 압니다. 집회를 관리하도록 지명된 자의 허가가 없이는 아무도 해석 없이 방언을 할 수 없습니다. 방언을 한 후 한 사람이 직접 해석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꼭 해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노아, 아담, 사도들같이 신령한 지식을 가졌던 자들의 영광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는 헤아림을 받는 무리가 될 것입니다. 1839년 7월 2일 교회 정사 3권 383에서 392 페이지. 성도는 심판을 피하지 못함. 나는 일찍이 인자의 재림에 관하여 설명하였거니와 사악한 자들이 고통을 받는 기간 동안 성도들은 모든 심판을 면하게 되리라는 관념은 잘못된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모든 육체는 고통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의인도 그 고통을 면치는 못하리라. 여러 성도들이 고통을 면한다 함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에 기초한 것이라. 의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전염병 등으로 희생되는 것이나니 이는 육신의 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는 질병으로 사망했으니 범법한 자일 거라고 추정함은 온당치 못한 것이니 모든 육체는 죽어야 할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구세주께서는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39년 9월 29일 교회 정사 4권 11페이지. 하이드 장로와 페이지 장로에게 보내는 선지자의 서한 팔레스타인 선교에 대한 내용. 올슨 하이드와 존 2페이지에게 일리노이주 행콕군 나부 1840년 5월 14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형제들의 편지를 받고 형제들의 선교 사업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에 매우 기쁩니다. 이 사업은 위대하고 중요한 사업이며 여호와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현자들에게 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의 중대성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위대성과 범위와 영광을 다만 막 실감하기 시작한데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이 새로운 각성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며 총령을 경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역시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추방된 자들과 유다 지파에 흩어진 자들을 찾는 일에 종사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영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늘의 가장 좋은 축복이 그들에게 한없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약의 백성에게 주는 축복. 형제님들은 지금 영원한 명예와 불사불멸의 영광으로 향하는 도상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께서 성약을 맺으신 백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한 그 조상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사업의 방대함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겸손하고 충실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오, 큰 산 위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내려질 것이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이가 그들을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위대한 사업의 도구로 쓰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와 지혜와 힘과 지식과 필요한 모든 자격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광대해져 천지를 포용하며 영원에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다양하고도 영광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명상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출판, 몰몬경, 찬송가, 교회 역사 등등의 번역과 출판에 관한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찬송가를 제외한 일체의 것에 대해 승인하고 동의합니다. 찬송가를 제외한 일체의 것에 대해 승인하고 동의합니다. 찬송가는 현재의 것보다 더 많은 곡목이 새로운 찬송가가 곧 출판될 것이므로 그것이 표준 찬송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출판되는 즉시 여러분에게 몇 권이 보내질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원하는 나라의 말로 번역하여 출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찬송가를 보낼 수 없게 되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찬송가가 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를 출판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이 몰몬경, 교리와 성약 또는 찬송가를 출판할 때 나의 이름으로 판권을 얻기 바랍니다. 기타 서적의 출판에 있어서는 그것이 원본이든 이미 출판된 것이든 그 상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견해가 어떤 것이든 나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판할 때는 언제나 그 내용의 간결성과 명료성을 심사해야 합니다. 주께서도 이는 내 영혼이 명백함을 기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70인의 인무. 형제님들의 편지는 나를 무척 북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복지와 성공을 비는 나의 기도와 충심으로부터의 협조가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 행정상으로 본 70인의 임무가 무엇이냐는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70인의 임무는 교회를 규제하고 다스리는 데 있기보다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일은 대제사의 임무입니다. 대제사가 자기의 임무를 등한히 하고 교회를 탈선케 하며 주님이 명하신 의식들을 수행하지 않을 때 70인 중에 한 사람이 12사도의 특별한 지시 아래 교회 임무를 위임받아 대행하게 되며 교회 회원의 승인이 있으면 계속해서 교회를 인도해 나갈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대제사의 임무를 대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교회 정사 내권 128에서 129 페이지 고등 평의회에서의 재판 1840년 7월 11일 토요일 고등 평의회가 나의 집무실에서 소집되었고 나는 그들에게 고등 평의원의 임무에 대해 얘기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 따라 그들이 모든 일을 해나가도록 촉구했다. 나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도록 명했다. 평의회는 쌍방이 출두하지 않았거나 쌍방에게 참석하도록 기회를 주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 사건이 재판정에 상정되기 전에 한쪽에 불평을 들어서도 안 되고 당해자가 참석하지 않았거나 자신에 대해 변론을 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일방적으로 그를 신문해서도 안 된다. 고등평의원은 당해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좋거나 나쁘다는 감정적인 편견을 품어서는 안 된다. 1840년 7월 11일 교회 정사 내권 154페이지 윌리엄 W. 펠프스에게 보낸 선지자의 편지 그를 교회로 다시 받아들임 일리노이주 행콕군 나부 1840년 7월 22일 사랑하는 펠프스 형제님 형제님의 29일자 편지에 대하여 이처럼 답장을 쓰는 나의 마음은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이 특권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위그돈 장로는 하이람 형제와 함께 형제님의 편지를 읽을 때 우리의 기분이 어떠했는가를 형제님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은 형제님의 결의를 확인할 때 부드러운 감정과 사랑으로 녹아드는 듯하였습니다. 형제님께 취한 조치는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승인을 얻고 이미 계시된 진리와 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행해진 것입니다. 겸손하며 통회하는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오래 참으심과 인내와 자비로 역사하심으로 나는 그 모범을 따르고 그 원리를 소중히 간직하여 내 동료를 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형제님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매우 괴로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형제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렸을 때 이미 인간으로서 마시기 어려운 쓴 잔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형제님은 우리와 함께 종종 좋은 권고를 들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시시각각으로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님이 만약 원수였었더라면 우리는 차라리 견디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대가 우리의 적이 되었던 날, 이방인들이 강제로 포로를 끌어갔던 날, 의회인들이 들어와 파웨스트의 운명을 좌우하던 날, 그대마저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섰었도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형제가
이방인이 되던 날에 그와 동조하지 말아야 했고 고난의 날에 오만하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그러나 고통에 쓴 자는 비어졌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 우리는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출되었으며 형제님은 원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자유를 되찾다. 가장 높으신 이의 성도로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부지런함과 겸손함,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하나님, 형제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은 형제님의 특권입니다. 형제님의 고백이 참되고 형제님의 회개가 진실하다는 것을 나는 믿으며 형제님에게 우정의 바른 손을 내밉니다. 나에겐 지금 돌아온 탕자를 맞는 아버지의 기쁨이 넘칩니다. 지난 주일에 형제님의 편지를 성도들에게 읽어주었고 W 펠프스가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오소서 사랑하는 형제여, 전쟁은 끝났으며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 2세 교회 정사 4권 162에서 164페이지 신권에 관한 말씀 1840년 10월 대회에서 멜기세덱 신권은 모든 권능을 소유함. 신권은 이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 구약과 신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조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권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멜기세덱 신권이요 다른 하나는 아론 혹은 레위 신권입니다. 비록 두 가지의 신권이 있다고는 하나 멜기세덱 신권은 아론 신권을 포함하는 제1의 신권이며 신권이 지니는 가장 높은 권능을 소유하고 창세 이래 이 세상을 살아갈 모든 인간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신권입니다. 또한 이 신권을 통하여 모든 지식, 교리, 구원의 계획 그리고 모든 중요한 일들이 하늘로부터 계시됩니다. 이 신권은 땅의 기초가 놓이고 아침의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치기 전에 제정되었으며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신권으로 하나님 아들의 반차를 좋은 것이니 다른 신권은 다만 이것의 일부분이며 그의 부수되는 권세와 축복이고 이 대신권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지도되는 것입니다. 이 신권은 전능하신 주께서 태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존재하게 된 것이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인간의 자녀에게 그의 뜻을 밝히시고 그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며 다니엘서에서 옛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표현된 분이고 모든 인간의 최초이며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큰 조상이고 다른 곳에서는 혈통으로 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를 미가엘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라고 선지자에 의해 가르쳐진 이 교리는 그가 지상에서 가장 큰 조상이며 옛부터 항상 계신 이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이라고 이름 불리워진 사실 때문이며 이것은 경전의 여러 구절에서 증명되고 있다. 교리와 성약 84편 16절에는 주님께서 신권의 권능을 말씀하신 가운데 에녹은 자기 형의 음모로 피살된 아벨에 이르나니 아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간의 시조 아담의 손으로 이 신권을 받았느니라 했으며 모세서에서는 다시 1장 34절에 나는 모든 인간의 최초의 사람을 아담이라 불렀나니 이는 많다 함이니라. 이것은 많다는 의미의 이름이며 그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세서 3장 7절에서 같은 기록을 읽을 수 있다. 나 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고 땅 위에 첫 육신 곧 첫사람이 되었더라. 고 되어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개역한 누가복음 3장 45절에 있는 우리 주님의 가계도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니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지상의 최초의 사람이니라. 아담 때부터 구원의 계획은 알려졌으며 그에게 최초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아담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계시되었으며 금후로도 계속 계시될 것입니다. 아담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초로부터 그리스도까지의 모든 시대의 경륜이 그를 통해서 계시되었고 그리스도 때부터 이제 밝혀질 경륜의 끝날까지도 아담을 통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9에서 10절. 의식은 항상 동일함.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마무리 짓는 하나님의 의지는 이 경륜의 시대에 행해지는 모든 의식들이 전 시대와 정확하게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륜의 시대가 하나로 모여 종결되기 전까지는 그들 각 경륜의 시대에 영원한 충만함이 거하지 않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영원한 영광과 충만함을 위해 그를 경륜의 시대 안에서 하나로 집결되도록 조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복음의 의식들이 영원히 동일하도록 하셨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지켜보게 하셨으며 하늘로부터 인간에게 그 의식들을 계시하고 혹은 그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니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주님의 지시를 받는 미가엘, 즉 아담의 지시에 따릅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을 뿐더러 하나님 속에 불변하는 완전한 질서와 영광을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사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영광을 누리신다는 것을 그가 또한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지 않고 성임하시지 않았으며 택하시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9에서 10절. 참조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과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태초부터 있었던 질서입니다. 아담이 태초부터 계시와 계명과 의식을 받았다는 것은 논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이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희생을 바쳤다면 성임에 의한 권능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는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으며 주께서 그것을 연락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어떻게 그가 말을 합니까?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신권을 영화롭게 하였고 의로운 자의 죽음을 맛보았으며 죽은 자로부터 자기의 몸을 받아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그의 경륜의 열쇠를 아직까지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며 하늘의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과 어긋난 것이라면 바울이 어떻게 아벨에 대해 그처럼 잘 알 수 있었으며 죽은 후 아벨이 말한다는 것을 어떻게 그처럼 명백하게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벨이 죽은 후에 말하였다는 바울의 말의 뜻은 아벨이 성역을 베풀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왔음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관리하는 열쇠를 쥐임. 그렇다면 신권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즉, 각 경륜의
시대에 관리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며 모든 경륜의 시대에 대한 제1회장단의 열쇠를 가진 분도 오직 한 사람인데 그분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주님으로부터 제1회장단의 열쇠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서 왕국에 올 때까지는 충만함을 받지 않았는데 이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끝에 올 것입니다. 가인은 불의하여 정죄받음. 신권의 권세와 영광과 축복은 의로운 행위를 할 때만 성임을 받아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 또한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지만 그 제물을 의롭게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식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방법대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 그들의 신권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에녹의 사명. 만일 가인이 에녹처럼 의의 법을 지켰다면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 것이며 결코 축복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창세기 5장 22에서 23절 이 에녹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어 죽지 않게 하셨고 달의 왕국에서의 육신에 성역을 베풀도록 하셨는데 이것에 관하여는 계시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또한 한 시대의 제1회장단으로 예임되었습니다. 그와 달의 왕국의 육신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에서 더 상세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성역의 천사로서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고 아벨이 바울에게 나타났듯이 유다에게 나타났으므로 유다는 그에 대하여 말할 수 있었습니다. 14, 15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런 말씀을 계시하였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1만 성도와 함께 오시느니라. 바울도 이 사람을 알고 그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5에서 6절. 승천의 교리. 승천의 교리는 이 신권에 속하는 권능입니다. 신권의 권능과 그 열쇠에 속하여 있으나 세상에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현명하고 오만한 자들로부터 감추어져 끝날에 밝혀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승천의 교리를 사람이 일순간에 하나님의 면전으로 승천하여 영원한 충만함을 잊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그들이 거하는 곳은 달의 왕국의 반차이며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자들과 같이 커다란 충만함을 아직 입지 못한 자로서 여러 혹성에서 성역을 베푸는 천사들이 되도록 예비된 자들을 위해 준비된 곳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35절 참조. 더 좋은 부활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것을 밝히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는 실제적으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부활과 승천의 차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승천은 육체의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옮겨지나 그들의 존재 양식은 여전히 성역의 노력과 수고로 이어지고 그런 연후에야 훌륭한 힘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구차히 면하지 않고 악형을 받는 자들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곧 안식을 얻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들은 오랫동안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남아있게 되어 육신의 부활을 얻은 후에 그 일을 계속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이 문제와 달의 왕국의 육신에 대하여
다음번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신권의 열쇠. 에녹 다음으로 신권의 열쇠를 소유한 대축복사는 라멕이었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창세기 5장 28에서 29절. 참조 신권은 라멕으로부터 노아에게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창세기 6장 13절. 따라서 우리는 이 신권의 열쇠가 친밀하고 다정한 태도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음성으로부터 얻어져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여호와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태초에 아담이 누렸던 축복과 함께 열쇠와 성약과 권세와 영광을 계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의 제물 역시 마지막 날에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경륜의 시대에서든지 전능하신 이의 지시와 계명하에서 모든 의식과 의무가 신권에 의해 요청되었으며 모든 것은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신권의 권능하에 가졌던 모든 것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말한 회복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존속할 것이요. 그때 레위의 아들들은 주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말라기 3장 3절. 참조